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며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참된 신앙과 거짓된 신앙에 대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유하여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특히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고 또 그들을 본받지 말도록 경계하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처럼 본받지 말도록 교훈한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1절 또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첫 번째로 거짓된 신앙, 즉 위선적인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간적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곧 모세오경, 즉 십계명과 모세오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그런 전문가들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해석한 율법의 모든 규칙과 규례를 그대로 지키려고 평생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값진 일을 하고 또 고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좋은 위치와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거짓 신앙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 율법을 해석하는 위치와 권위가 주어졌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위적으로 자기들의 위치와 권위를 만들어 누려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포기하고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스스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명예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또 물질과 사람들의 칭찬을 좋아했습니다. 자신들의 직업을 이용하여 자기 속에 있는 더러운 야망을 만족시켰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이 본문 말씀 이후 예수님은 7번씩이나 하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었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 인간적인 명예심과 체면, 더러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고 계십니다. 신앙이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삶 속에서 무엇이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다가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과 육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며 우리가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짓된 신앙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언행이 불일치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위선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우리들의 모습만 봐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가 말만 번지르게 하고 그 삶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며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묵묵히 기도로 나아가며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또한 자기 행위를 애써 보이지 않고 큰 소리 치지 않을 때,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을 때, 말은 적게 하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동을 크게 할 때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여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며 그로 인해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타인에게 뒤집어 씌우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4절로부터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들은 좋은 말은 다 골라서 하고 또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한다라는 것이죠. 이들 스스로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거짓된 신앙의 사람들은 언제나 그 신앙의 행위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애를 쓰고 그 형태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앙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보다는 때론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깨닫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또한 이러한 지적을 해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너희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좋아하지 말라. 너희 스스로 성경을 안다고 지식이 좀 많다고 다른 사람을 얕보지 말라.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때 겸손하게 살면 그때 하나님이 너희를 높일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지도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삶, 이 삶이 가장 고귀한 삶이며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과연 이 땅에서 큰 사람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닌 자기를 낮추는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에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러한 모습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가 높아지며 먼저 된 자가 그 결과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천국 백성은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천국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만 하고 행치 않는 자, 교만과 위선이 있는 자들을 책망하며 교훈케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들 역시 말 대신에 행동을, 그리고 항상 낮은 자리를 택하며 주님의 겸손함 또 온유함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국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행동에 있으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천국의 상급은 얼마나 섬김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섬겼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애쓰는, 또 겸손하며 낮아지며 온유한 삶을 살아가시며, 특별히 천국의 상급이 이 땅에서 쌓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는 교만함과 악함과 세상적인 풍조와 또 세상적인 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있다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본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이 새벽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그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응답받는 노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